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적인 삶.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양심이라는 말을 두 번 강조를 하는데요. 자, 3장 16절입니다. 보시면 무엇을 가지라? 양심을 가지라.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 후렴지를 보시면 무엇의 강군이라?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면서 이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이방 땅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사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의 땅,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양심에 대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사도 베드로는 이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말이죠. 양심 선언, 또 양심의 자유, 또 양심에 찔린다, 양심의 실종, 양심 불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흔히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양심적으로 하나도 많은 것이 없다, 남는 것이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남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인가? 대화를 할 때 야, 넌 양심도 없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사실 양심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양심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 없는 사람이 되죠. 문제는 양심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은 양심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양심적이라는 말을 많이 꺼내는데요. 문제는 양심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 실체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을 한자 그대로 번역하면 착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착할 양의 마음 심자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양심에 대한 정리를 이렇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다. 여러분 동의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말은 참 좋아요. 말은 참 잘 적었습니다. 영어를 양심을 컨센스라고 그러죠. 두 단어 합성 단어죠. C-O-N, con이라는 calm, 함께라는 말과 science, 안다라는 말의 합성 단어죠.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다 함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을 이제 양심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전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양심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뭔지, 이 양심의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양심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도 왜곡되었기 때문에 양심을 정의하는 것도 왜곡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양심을 잘못된 정의한 거죠. 인류는 원죄를 범하면서부터 양심 자체가 서서히 왜곡되고 죄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이 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양심 앞에 선한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양심도 선하지 못하고 악한 양심도 있고 왜곡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양심적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양심도 타락되었는데 그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양심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후렴지를 보시면 어떤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양심적인 이방의 환경과 문화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의 선하지 못한 양심, 악한 양심을 저지르는 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갈등할 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선한 양심에 대한 것이 어떤 양심인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선한이라는 말은 아가토스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한 이런 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 선한 양심이 인간이 원죄와 타락함으로부터 그 양심이 점점 타락되었고 양심도 불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사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타락하고 왜곡된 양심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이제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로널드 사이드가 지은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오늘 비양심적인 시대에, 불량한 시대에 가장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제시를 하며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양심하고 매우 밀집하고 아주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양심이 이제 다시 선한 기능을 하도록 그 성령께서 그 양심을 그렇게 치유하시는데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생각했는데요. 그들은 내면의 이 양심의 소리를 마음속에 있는 주의 종 목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인들 18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수적이었고 경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세속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수적인 그 이상의 아주 보수적이고 경건한 시대가 바로 17세기, 18세기에 있어서요. 그때 있어서 청교도인들은 목사님이라 그러면 심지어 어떤 장관보다도 더 높이 존경을, 판사보다도 더 판결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신앙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양심의 소리를 또 다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의 소리다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양심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 아니 그 이상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성경은 양심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떤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타락한 양심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제 다양한 양심으로 발전되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 악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은 사단에게 미혹된 양심, 미혹됨으로 그 양심도 악해진 거죠. 악한 양심이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참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한 마귀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 이미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더러운 양심이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한지라? 더러운지라.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더러운 양심.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살벌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를 쓰셨죠. 근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어떤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거는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아마 각자 신앙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해보라고 아마 여백을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쓰셨길래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분명히 저들도 죄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들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돌을 들고 사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에 주님이 그 바닥에 서신 글이 뭘까? 어느 한 신학자가 재미있는 유추해서 그랬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주님이 바닥에 서신 것은 딱 한 단어, 양심을 쓰지 않으셨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쓴 글씨를 궁금해서 보니까 이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보는 순간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아무 소리도 없이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 그건 신학자의 해석인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적으셨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양심 중에도 참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리미가 없던 시절에 그때는 옷을 다릴 때 인두로 지져서 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화롯불이 있었고 거기에 쇠 조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벌겋게 달가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천을 떼어서 옷을 다리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인두를 가지고 옷을 다리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자국이 남게 되죠. 그 양심도 그렇게 화인을 맞는 양심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굳어버리게 될까? 사실 양심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심을 만들 때는 감정보다도 더 솜털처럼 예민한 것을 양심으로 만들어 주셔서요. 그래서 죄인일수록 양심의 무디입니다.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남들도 너무 다 그러는데 뭐. 그런데 성령의 사람일수록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바람에 뜨는 잎새처럼 이게 힘들어해요. 그건 그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 작은 것까지라도 양심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완벽주의적으로 살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완벽을 자꾸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고 해서 모든 허물과 실수를 다 합리화시켜서는 또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완벽주의를 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양심을 탁탁 건드려 주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조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뎌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화인 맞게 되는 거죠. 웬만한 잘못과 실수에도 뭐 어때? 나만 그래? 너도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양심이 이렇게 인두로 지져서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무뎌지게 될까?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 함으로? 외식함으로 뭘 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자꾸 하고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양심이 이렇게 화인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게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런 적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냥 무뎌지게 되면 자꾸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양심도 점점 무뎌져서 나중에는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둑이 되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이제 양심이 화이 맞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때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죽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러나 또 너무 그거를 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돌아보고 교회에 오셔서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털어버리시길, 또 그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가끔 길거리에 몰래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만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양심도 함께 버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양심을 어떻게 하면 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양심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근데 이 양심을 버린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사실 양심도 버리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양심도 점점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양심도 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약한 양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이 약한이라는 말은 이제 온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부분적으로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양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본질을 설명해 주는 곳은 그 어떤 철학적이나 인문학적인 책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본질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섯 가지 양심, 악하고 그 화인 맞고 더러운 양심, 또 양심을 버린 이런 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고 양심도 거듭나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뿌림을, 이게 뿌린다라고 하는 건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신앙적인 관용 용어입니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제 그 어린 양의 송울에 묻혀서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 뿌림이 이렇게 뿌려짐으로 자신의 죄가 대속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전에도 그 의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피를 묻혀서 뿌리는 거, 이게 뿌리는 의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마음에 뿌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 벗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할 때 양심도 타락했고 악해졌으니까 양심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함으로 충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 한다는 말은 우리 심령으로 깊이 들어가면 양심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born again 했다면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born again 했다고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비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대체 저들이 born again은 무슨 말인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인격도 변화가 오잖아요. 그런데 비양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심도 거듭나고 있으니까. 자, 회복된 양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죠. 우리는 좀 육신적인 것만 자꾸 고쳐달라 그러는데 육신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타락한 양심을 성령은 먼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잘못된 기준, 상식 이런 부분들을 다 양심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복된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의 그게 이제 기능은 뭔가? 첫 번째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 깨끗해지도록 그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과는 이게 영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양심이 더 깨끗해지고 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을 닮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양심의 기능은 두 번째, 선하게 행하는 인격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선하게 행동하는 것, 행한 인격적인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과 서로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인격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양심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자, 양심의 기능, 본질적인 기능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양심의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야, 너 참 양심적이다. 세상 사람들 그 말 많이 쓰죠. 양심의 원래 기능은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하고 좋은 일 하면 야, 너 양심적이다 그러면서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양심의 기능을 주실 때 그 양심이 하는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양심이 본의견하게 되면 그 양심이 더욱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길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인류가 낳은 문호가 톨스토이는. 청교도인들은 양심의 소리는 곧 목사의 소리다라고 말을 했고 톨스토이는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고자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도행 23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뭐했다? 섬겼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성령의 사람이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계시도 주시고 환상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신비한 계시를 봤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뭐 하늘을 여시고 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걸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말 같으죠. 기도할 때마다 보이고 기도할 때마다 들리는 것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보고 기도할 때마다 다 듣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필요하실 때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인격과 믿음과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게 하시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물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통 계시를 한 것, 아브라함이 한평생 살면서 직통 계시를 받은 횟수가 있다면 몇 번일까요? 야곱이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을까요? 다윗이 직통 계시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직통 계시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결정해야 될까? 제가 다음 5가지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고자 행동하는 것이 첫 번째로 상식적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뱀처럼 지혜롭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시고 명철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성을 통하여 상식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심적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서 머리로는 이게 되지만 내가 가슴 속에 이게 양심적인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인격적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가.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분명한 것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이 일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5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웬만한 문제는 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직통 계시를 그냥 한번 쫙 내려주시면 좋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매번 그러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인격에 맡기고 신앙에 우리를 믿으시니까 그 정도의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숙되면 우리가 꼭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적이고 야만적이고 비양심적이고 불량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판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량한 시대에 비양심적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중에 판단의 기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중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양심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악하고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혹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이렇게 믿음에 파산했다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양심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양심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얼마나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발전하고 복된 사회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양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